할렐루야. 오늘 따뜻한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인데요. 오늘 또 우리 김보규 형제, 저도 처음 오늘 들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또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드리는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김지혜 우리 집사님,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죠. 너무 귀한 또 간증, 우리 감사와 축복 박수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멀리서 오지 못하시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에 있어서 새로운 축복된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우리 민수기 말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0대의 한 자매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낯선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자는 것을 우연히 본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날 그 자매는 아무도 또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왠지 엄마를 보면 막 화가 나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엄마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숱한 고민을 하던 시간 중에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찾아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아신다고, 그래서 당신을 이해하시고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자매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자매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자신과 같은 그런 경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절대로 자기 엄마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정말 자기와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매가 심지어 하나님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거 안 당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절대로 모를 겁니다 라고 하나님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의 소리를 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날 그 엄마의 모습.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 그 속에 당신 자신을 찾아보세요라고 했던 그 내적 치유 강사님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장면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장면 속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딱 감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얼른 자신의 방으로 와버렸던, 정말 두렵고 덜덜 떨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도망가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강사님이 설명하시던 그 예수님이었죠. 예수님도 그런 심정일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이 자매의 마음에 들면서, 예수님도 가장 믿었던,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지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 그 배신을 당한 그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조롱을 당하 비참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 순간 나처럼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원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자매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눈물이 픽 돌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너무 괴로우셨겠구나. 그때 비로소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치유 강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순간에 뭘 하고 계셨어요?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막 물으면서 따지듯이 울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엄마를 보고 놀란 그 자신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예수님이 그 마루를 지나서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소리 없이 자기 혼자서 그 방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손을 잡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자매가요, 마치 필름처럼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자매는 알게 되죠. 자신이 왜 그렇게 엄마에게 지금까지 화가 났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엄마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 아저씨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온 우주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이 자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픈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자매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의 손을 내가 만져주고 싶다. 항상 죄인처럼 자기 앞에서 그저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그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막 밀려왔어요. 엄마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나는 엄마의 손을 내가 잡아줄 수 있겠어. 회복된 이 자매의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정말 한편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자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 자매만의 이야기일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다 조금씩 다른 상황과 여건과 여러 인생에서 생긴 깊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아픔을 털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 중년이 되고 중후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속에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내가 한 우리 간증을 보니까 이대 나와가지고 정말 똑똑한 자매였어요. 꿈을 꾸고 미국을 가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했는데 7년째 떨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온 게 뭐냐면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온, 하루 수 없이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되고, 이 자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어야 되는데 이 풀지 못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데 이걸 못 풀어내니까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이것 때로는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강박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을 우리 어떻게 풀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해독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의학적으로 이 상담과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도움은 되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근본적인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을 털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해독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김보규 형제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마침 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가지도 않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은 관계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처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걸 주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큰 마음의 아픔을 간직했겠죠.
또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살았지만 이 남자는 안 그러겠지 하고 살았는데 역시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동네에 이 여인의 이런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네 전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여인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아마 이 여인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는요 워낙 더운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요 점심때는 은행도 2시간 문을 닫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은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정원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신 거죠. 마침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넵니다. 마실 물 좀 달라고. 여인이 깜짝 놀라죠. 보안이 유대인인데, 자기는 천한 사마리아인인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특히 자기 자신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이 여인인 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깊은 아픔을 다 보고 계셨죠. 여인의 목마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의 깊은 아픔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20대 자매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아픔이 풀어지는 것 같이 이 사마리 여인의 아픔도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지고 나면 사람은 변화가 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피했고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던 대인기피증의 여인이 동네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막 소리를 칩니다.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했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무슨 일이냐, 저 여인이 갑자기 왜 저러냐, 아니 메시아가 나타났다니 하고 그 시간에 동네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우리 인생의 어떤 아픔과 상처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해독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그 20대 그 자매의 아픔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도 사실 제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왜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여인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케오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케오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케오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사실은 아픔은 있었습니다. 물론 다 다른 종류의 아픔이지만 말이죠. 저도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그 숱한 오해와 비웃음 섞인 눈빛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제 결벽을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비로소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죠. 주님,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외치듯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느 날 새벽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도 카피할 수도 없고, 세상이 다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느 날 새벽에 확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이 세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인이죠. 그 예수님을 너가 마음에 확실히 붙잡으면 된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왔을 때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아침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살아가다 인생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받아주시고 그 아픔들을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으로는 이게 풀리질 않아요.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모든 것 다 이해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김재 우리 집사님이 그 시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는데 그 시어머니 너무 사랑하니까 천국에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한 거죠. 시어머니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아픔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어머니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 진정 어린 이야기 앞에 그 시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해독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랬던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라. 그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마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불뱀에 몰려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다가 노뱀 하나 모형으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저 쳐다보면 산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은 분들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라고 했어. 그거 쳐다본다고 살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약도 다 써보고 내가 다 했는데 못 살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쳐다보면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아마 나는 제 추측해요. 제 상상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보고 그거 본다고 살겠냐. 그 성경은요, 쳐다본 적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깊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민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뭐 예수 믿는데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 이 문제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모든 인생의 아픔이 회복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요? 성경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목사니까 하는 이야기지. 제가 이번에 있잖아요, 안식일로 이제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왔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있어요. 이 고레스 실린더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바벨론 유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죠. 시간에서 시간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잡혀가서 포로로 있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당시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됩니다. 성경 바사라 그래요. 그때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이 시기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약 한 2600년 정도 전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냐? 2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웃었죠. 에이, 무슨 성경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니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돌려보낸다? 말이 되냐 그게? 지금 가서 하나님 성이라고 말이 되냐? 성경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정확하게 적힌 고레스의 실린더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정확한 이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형박물관 가면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2600년 전의 내용이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의 20%가 믿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허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예수님 이성적으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제가 우리 목사님 찬양을 하나 부탁했습니다. 물가로 나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도 이해는 다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밀도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은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하네. 예수께 나오라. 주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주님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주님 죽었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나오라. 주님 곁에 서라. 주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것을 주님 채우리라. 우리 인생의 어둠에 헤맬 때에 어둠에 흘리던 우리의 눈물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그 눈물을 위해 주님 죽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 이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심플한 세 가지를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A, B, C로 말씀드리는데 A는요, 어드미트 하는 것입니다. 어드미트, 영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입니다. Believe, 믿는 것이죠.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Believe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Choose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도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의 힘듦과 아픔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늘 믿고 받아들이고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와 기도할 때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나도 뭐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오늘 모셔드리고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는 거와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은 그렇구나 하지만 믿는 것은 그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건 교회 뭐 10년, 20년, 30년 다 했다고 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27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분들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왜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분들, 우리 가슴에 손 얹은 분들, 또 뭐 지금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선물을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 얹은 분들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아직도 마음이 결정이 안 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있는 곳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심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영적 기도를 하며 예수님 모셔드린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인생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